성거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주님이.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십니다. 슬픔 중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딱 봐도 안 보이신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안 보일 때마다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을까? 아프실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염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 동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도? 예전에 어떤 분 직분 이제 세워야 하는데 이제 집사님으로 세워지셔야 되고 권사로 세워지셔야 되는데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다른 거 다 기준이 맞으시는데 전도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에 설레어집니까?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럽게 찾아오시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처럼 그냥 숙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숙제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음,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이 시대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해답을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명령을 누가 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의 근거가, 이 명령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친구의 부탁도 아니고요, 내가 있는 직장의 상사의 부탁도 아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하늘의 땅의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 말씀 한마디에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의 주인이 오늘 내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웅장한 대성당도, 성직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모두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세상에 정치적 선동의 자리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무엇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반드시 앞장서지 못한다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모세처럼 말주변이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어떤 앞에 나서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처럼 깊이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힘은요, 나의 유창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의 명령으로 내게 그 명령하실 때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이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말주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가슴 품에서 노란 볼펜 하나를 꺼내주시는데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3색 볼펜인데 거기에 이 권사님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 글귀가 이 볼펜 안에 써 있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이 볼펜 필요한 곳에 전해주면서 힘들 때 그 말씀 읽어봐.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 그분의 이 작은 행동이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평신도 수련회에서 복음의 전함의 대표분이 한 분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도 전도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명함에다가 자기 이름, 직분, 교회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그리고 뒤에다가는 QR코드 딱 하나 해서 그 QR코드 적힌 이 명함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딱 주면서 시간 있을 때 그 QR코드 한번 찍어봐. 이게 다래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딱 찍어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많은 간증의 고백들이 담긴 사이트로 연결해 주던데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뭘 믿고요? 내 능력 믿고요? 이 명함의 능력 믿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전할 때에 이 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전도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주님의 명령에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목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 보내신 대사예요. 오늘 그 권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단순히 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단순히 이 교회 좌석 채우는 사람을 여기에 꽂아 놓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인격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12제자를 세워서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 설교 말씀도 전하시지만 제자들 불러놓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라고 하나하나 무슨 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삶에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 한 유명 배우가 신앙을 갖게 된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오히려 극심한 공허함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온 한 동료 크리스천 배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료는 그에게 무작정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촬영이 끝난 늦은 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짧은 문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문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삶의 고민을 나누어주고 자연스럽게 그의 고민에 걸맞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삶에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그 친구를 통해서 믿게 된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화려한 설교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조건 없이 함께 해준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삼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는 작은 손길,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살짝 함께 나누어 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어두운 삶에 함께 나눌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상이, 그 교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높은 강단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강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애보다 키가 20cm나 커요. 우리 애가 지금 110cm인데 그 친구는 130cm래요. 거의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유치원 때 다른 애들이 괴롭히면 여자아이인데 그 애가 다가와가지고 다 막아주고 챙겨주고 또 그러면은 우리 애가 거기에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그런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알뜰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또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어렵게 한번, 그리고 밥 먹을 때 또 커피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전도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서 그 친구가 저희 딸한테 교회에서 배운 그 찬양과 율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아이도 내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예수님부터 얘기하면 세상도 거부하죠. 예전에 한 지하철에 띠를 메고 있는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뭐가 써 있었을까요? 여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출근길에 사람들이 쫙 몰려가는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가운데로 사람들이 쫙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요. 어쩌면 직접적인 복음의 전달은 저들에게도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새 아내와 함께 새로운 전도를 시도합니다. 전도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저희 동을 맡고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에게 조금씩 그냥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작은 음료수 하나 전달해 드리고 빵 하나 전해 드리고 더운데 힘드시죠? 위로해 드리고. 그랬더니 분리수거장에 저희 아내가 가서 뭐 버리고 있는데 누가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들을 그냥 거기다 넣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막 불평하면서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뭐 내가 치우면 되지. 그리고 세댁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놔.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런 관계가 조금씩 생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맞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랑 빚었듯이 저가 녹아졌을 때 언젠가 어느덧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근원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삼는 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이 계실 겁니다. 왕의 명령인 것도 알겠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도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분이면 차라리 마음 편해. 근데 여자분하고 엘리베이터에 저랑 단둘이 딱 타 있는데 몹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참 덥지요? 땀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그래서 다음부터 그분을 만나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열려갑니다.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서도 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전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한 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하다가 문 쾅 닫혀버리고 그 사람 떠나가는 순간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는지 20절 후반부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명령해 놓고 당신은 멀찌감치 야, 너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와, 알겠지? 그리고 저기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옆에서 꼭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아가서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계엄군으로 국회에 진입했던 한 중령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때 명령만 해놓고 멀찌감치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자기 부대원들에게 하라는 순간 얘네들이 무엇을 저지르게 될지 지금 뻔히 보이는데 야, 나 혼자만 항명하자. 그리고 국회에 이 부대원들을 보내놓고 자기 멀찌감치 떨어뜨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순간, 그리고 시민들과 부딪히게 되는 순간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 부대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야, 시민들과 부딪히지 마, 휩쓸리지 마, 무력을 사용하지 마. 그리고 자기 하나 총대를 다 메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 앞에서 그럽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다 모릅니다. 항명은 저 혼자 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와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놓고 니들이 알아서 이 명령대로 해, 명령대로 행하면 내 백성이고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면 내 부하가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기를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 날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색하게 복음을 전하려 입을 뗄 때에 주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의 대표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평신도 수련회 때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서울의 버스 정류장 또 뉴욕 타임스퀘어의 가장 비싼 큰 광고판에 시내 중심가에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괜찮아라는 이 문구를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광고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 몇 마디로 복음이 전해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사람들이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복음의 전함으로 전화를 걸어왔대요. 그런 사업의 실패의 빚으로 절망에 빠져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해요. 그런데 창밖으로 그게 보이더래요.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님이라면 함께 하신다면 괜찮아. 그리고 지나가는 버스에 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보자마자 눈이 질끈 감기면서 마음에 울컥한 눈물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서 눈 밖으로 터져 나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위로와 그 마음의 평안이 그 순간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뜨겁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판 앞에서 한참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그리고 전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고판 그 문구 하나가 한 영혼을 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이사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세상의 한복판에 복음의 씨앗을 던진 것뿐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살포시 흘려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의 전함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고쳐 바꿔보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다. 복음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내 어떤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도라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그분의 권세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도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감동 제가 골목을 지나면서 한번 걷다가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뭐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 골목 안에 이 가게들은 어떻게 장사가 돼요? 그랬더니 옛날에 고무공장 있을 때 여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가면서 이 교회 앞은 그냥 서 있으면 쓸려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던 이 땅, 지금은 아무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꺼지지 않아 끊어져 버린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이 부산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다시 세워가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산의 새로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훗날에 이 부암의 성전 앞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물결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자로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입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사명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께서 우리로 목도가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